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설명하며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설명하여 가르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배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마다 시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력이 좋은 분도 있고 좋지 않은 분도 있고, 시력이 좋은 분은 안경 쓰지 않아도 멀리 있는 것도 잘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시력이 좋아서 보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는 암흑 속에 있다고 하면 시력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사람의 지식, 이해 수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듯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르치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우선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 기도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데나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하여 알고 전쟁의 상황에 대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자기가 들고 있는 총 사용하는 법에 대하여 알고 전쟁 상황에 대하여 아는 것인데,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하여 모르고 전쟁 상황에 대하여 모르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아는 것이 필수적인 겁니다. 또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 이후의 삶은 다르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다 좋아 보였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모르던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함께 살면서 경험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아는 것, 이것이 야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하여, 전쟁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경험을 통하여 서로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는 것, 그렇게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충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같으나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유명한 연예인들은 간혹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러면 속으로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척하면 실례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겸연쩍게 웃으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난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상대편에서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 그러면서 다가와서 인사하는 것은 방송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친근함이 느껴져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지만 다가와서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예배도 참석하고 직분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들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일 없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한 그런 일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해 본 일이 없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헛수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기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에서 사역할 때 많은 청년들 만나고 이러저러한 대화도 나누고 상담하는 일들 있었는데,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에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아니어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태어나 보니까 학교 다녀야 돼서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렇게 살다가 군에도 가야 되니까 왔는데, 이제 제대한 후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진지한 고민을 군에 와서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은 청년들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답을 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중요한 고민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 하는 이 고민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가운데 우리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서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와 뜻에 의하여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던져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그것도 국토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나라 남쪽에서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가족 관계가 이미 다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태어날 때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장애가 있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바가 아닌데 그냥 세상 속으로 던져져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던져진 존재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사람은 그냥 던져진 존재인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그가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됐다는 것인데, 이 말씀 가운데 만드셨다, 이 부분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포이에마, 만드셨다는 단어는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상품을 대량 생산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존재하는데 그 물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그 물건을 만든 겁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이 필요가 있어서 그 물건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필요는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작품을 만들듯이 만드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모든 의문들이, 내 인생의 방황이 다 풀리고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때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곤고한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때로는 신체적인 어떤 장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도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자리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아무 문제 없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가진 것도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도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혼자 누리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 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물음은 청년들만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노년기에도 물어야 됩니다. 노년기에 계신 분들도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인생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교회도 물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과 생각으로 이러저러하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방황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 믿게 하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내용은 중간 부분에 있는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참 귀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앞부분에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 보면
하나님에 관하여서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 표현들을 종합하여 한 단어로 정리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처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도 믿어지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과 수준과 차원이 다르시다 하는 것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때 그 앞에서 우리 사람, 나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놀랍고 대단한 일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람은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내일의 일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이것저것 순식간에 움직일 수도 없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 안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공간에도 갇혀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지식이라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평생 배우고 또 배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적은 그런 분량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 부족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 설명하며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기도하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인생 중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었고 환난과 핍박도 많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름의 소망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이 기도를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알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